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3월의 또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38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그 인생은 좀 힘들고 괴로워도 그 마음에 기쁨, 만족을 누리게 되지만 만약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마음이 이렇게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만족과 기쁨이 적어질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마음이 합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요. 반면에 마음이 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화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 또 상사나 또 부하들, 그들과 마음이 합하면 그 직장 생활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마음이 합하지 못하면 그 직장 생활이 참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교육자와 교인 간의 관계 속에서 또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참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지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과 마음이 합하지 못하면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힘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주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또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될지라도 주님과 마음이 합하지 못하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합당한 자가 되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로, 주님과 합당한 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쪽의 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할 때 그 마음이 합할 수가 있어요. 고사성어 중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의미. 근데 원래 이것의 의미는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을 때, 부부가 싸울 때 부인 혼자서 막 바가지를 걷는다고 싸움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을 때 이제 그 일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좀 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주님은 우리와 마음이 합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먼저 많은 수고를 하시고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 멸시를 받으시고 또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희생과 노력, 이것은 능히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시고 또 헌신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힘을 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과 합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살펴보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주님께 합당한 자, 왜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 될까? 그 이유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과 합한 자가 될 때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이거를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그랬다고. 의합치 못한다라는 말은 즉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또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마음을 같이 해야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짧은 여행이 이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여행들 다녀보셨죠? 친구들끼리도 가고 부부간의 여행도 가고 어떤 때는 단체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행 갈 때 사람들과 마음이 잘 맞으면 그 여행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또 가서 사람과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여행이 참 분란이 많죠. 즐기려고 간 여행인데 재미가 없다. 이 짧은 여행도 이와 같은데 우리가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마음이 합해져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만약 내가 이 신앙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 혼자만의 신앙의 길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걸음이에요. 헛된 걸음.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그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합당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합할 때,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집중하세요. 저기 색칠된 것만 보세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그 앞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는 한 종류는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5달란트 맡았던 자, 2달란트 맡았던 자.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뜻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죠? 주인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왜 5달란트 맡았던 자와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주인과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바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함으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그를 통해서 칭찬을 받게 된 거죠. 반면에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요. 주인의 뜻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과 마음이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죠. 장사하다 손해보면 주인에게 책망받을 거, 이거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그대로 가져오니까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을 쓰는 거죠. 가끔은 여러분 집에 있으면 이제 아내나 남편과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은 뭐가 원해도 똑바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끔 잘못하면 뭐 잘못했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그때 남자가 이제 부인과 아주 이제 마음이 합하면 부인이 원하는 걸 잘 이루어 주니까 별로 분란이 없는데, 마음이 합하지 못하면 아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가지고 구박을 받는다. 구박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합한 자가 되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합한 자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말하죠.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거기 본문 38절과 39절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각자에게 이 십자가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어진 그 십자가의 모습은 서로가 막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들을 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힘써 기도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게 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볼 것인데, 첫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디로 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어디로 지고 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 거기 마태복음 27장 33절 보면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간 겁니다. 그곳의 이름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 이 이름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갈보리 언덕이라고 말을 해요. 갈보리 언덕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골고다라는 이름,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거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의 장소였는데, 처형이 되면 이 시체들을 다 치운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시체들을, 죽은 이 처형당한 시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해골이 굴러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골고다 해골의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은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 해골이 널려 있는 곳이고 또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러한 자리고요. 또 이렇게 시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시체를 먹는 독수리나 사나운 짐승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 한마디로 두렵고 무서운 이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세상이라는 곳이 사랑이 식어진 곳이고 또 냉랭한 곳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악취와 냄새가 나는 이러한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곳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골고다가 시체가 썩어지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심으로 그것이 구원의 장소가 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십자가의 종류는 뭘까?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십자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뭐가 있느냐? 자기가 십자가입니다. 자기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뜻대로 행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러한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처음에는 그가 겸손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그럼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까? 그가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내가 7일 정도 있다 가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군인들도 모였던 백성들도 이제 막 흩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근데 사울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 가운데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기고 아가강을 살려오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걸 책망했을 때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사울은 자기 뜻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반면에 다윗도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래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또 이와 같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죄성, 부패성,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 마음을 주장해서 자기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인 겁니다. 쉬우면 십자가라고 하지 않죠.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족이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처럼 가족이 십자가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오해해서 이 기독교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라, 형제를 버리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 말은 뭐 가족을 버리거나 등한시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다만 이 가족들이 자기의 신앙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그들의 생각이나 어떠한 뜻을 수용하지 말고 그러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비록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내 신앙의 십자가 역할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말씀에 바로 서서 행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 십자가의 역할을 하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100배를 받는다.
뭐 어머니를 100명이나 얻어요? 아버지를 100명이나 없습니까? 여기 100배나 얻는다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예수 믿는 가족이 100배나 낫다라는 거예요. 100배나. 그러니까 100배나 나은 가족들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달게 지고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십자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 번째로는 물질이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죠.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교회에서 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이 일어나고 또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데도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물질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십자가는 뭐냐면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자기나 가족 또 이 물질 이런 것들은 자기를 넘어지고 또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의 십자가였다면 여기 사명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도 사명의 십자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들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그로 인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이방인들에게 맞고 태장에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3번이나 파선해서 일주일을 기품 안에 있었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당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바울이 이러한 많은 고난들을 당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당한 그러한 고난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는 그게 자기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 달게 지고 나아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들을 우리가 잘 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잘 지고 나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첫째로는 눈물로 지는 겁니다. 히브리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괴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 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라는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가족이라는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결코 멸시하지 않아요.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 앞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져야 되냐? 감사함으로 져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비록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십자가가 괴로움의 길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 십자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나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그 일이 어때요? 힘들고 괴로워요. 시간도 안 가. 그죠? 근데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면 덜 힘듭니다. 그 어느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잘 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십자가가 앞이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앞에 십자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한 거예요. 또 감사하신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눈앞에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영광이라 생각을 했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십자가를 잘 진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영광의 면류관, 칭찬과 상급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앞에 십자가가 닥쳐올 때 그 뒤에 있는 영광, 상급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십자가를 비는 방법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된 것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언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안 돼도 그냥 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육신의 약함을 알고 기도함으로 그걸 이겨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육신이 약하니까 골고다까지 가면서 몇 번이나 넘으셨어요. 여러 번 넘으시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이 죽음의 형틀이었어요. 죄인들을 죽이는 가장 어떤 고통스러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더 요한복음 10장 15절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별로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또 눈물과 기도로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감으로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공의에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과 기도로 또 감사로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의 힘을 더하시며 또 무엇보다 그들의 심령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연약함이 십자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